할렐루야.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와이즈 수료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수료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정말 선물과 보물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 보물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 저도 이런 질문을 자녀에게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저도 모르게 자녀에게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질문일까요? 네, 다 하시는군요. 네, 바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입니다. 여러분은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네. 당당하게 얘기하네요. 저 마음속으로만 답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유치한 질문이죠.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운 질문입니다. 부모의 이 질문을 그런데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법도 하지만 엄마, 아빠 둘 다 좋지라고 현명하게 답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하는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더 현명한 친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다고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안기죠. 하지만 근데 꼭 눈치가 없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엄마라고 답을 해서 질문한 이 아빠의 마음을 쓰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의 그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한없는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유명한 책 제목도 있습니다. 엄마, 어머니라는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엄청나고 감동과 울림이 있습니다. 세계 102개국 4만 명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물었는데 1등이 엄마, 마더였습니다. 아쉽게도 아빠는 70등 안에도 없었습니다. 저도 아빠이기 때문에 더욱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인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엄마들에게 묻는다면 모두가 다 네, 예스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여성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할지라도 시대마다 어머니들은 누구의 엄마로 살아오면서 본인을 지어가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빠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함과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잠언 31장은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교훈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께 바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르무엘이 솔로몬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르무엘이 솔로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가 계신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라면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강력한 교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머니의 눈에는 아직까지 품 안에 자식처럼 알려줘야 할 믿음의 교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자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불의에 침묵하지 마라 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현숙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왜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게 사람들이 여기는 것이 진주였나 봅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진주와 비견되는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름 묵상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차마 여기서는 브랜드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마도 루땡땡, 해땡땡 명품 가방 아니면 명품 시계일 겁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이 되었든 현숙한 여인은 그것들보다 가치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현숙한 여인이 어떠하길래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는 신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돕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남편의 위치를 지키게 해줍니다. 12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상대방을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한 행동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한 길로 함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부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이로 지내고 계신가요? 주위에 보면 항상 남편, 아내 욕을 하면서 기를 죽이는 아내의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녀와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관계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의 상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 속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주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서로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인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와 룻이 떠올랐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 이방 여인입니다.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었고 그것을 피해 온 식구가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게 됩니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며느리를 보고 나오미는 살 길을 찾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룻은 진심으로 이렇게 어머니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며느리의 이 진심 어린 말을 들은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나오미에 대해서는 룻을 사랑하고 보살핀 것 외에는 언급된 바가 별로 없지만 나오미는 그녀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것을 몸소 보여줬을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모압 여인인 룻을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이끄셨고 둘은 결국 결혼하고 그 결과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공감하고 룻의 이름처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신뢰함을 통해 그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는 부지런함입니다. 13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현숙한 여인의 부지런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생산적인 일을 찾아 수고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통해서 가족을 위해 양식을 예비합니다. 그 집에는 핍절함이 없습니다. 13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언제나 성실합니다.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하여 가족들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 또한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으로 빵집을 하셨습니다. 빵집은 되게 일찍 문을 열고 늦게 문을 닫습니다. 하루하루 고되게 생계를 이어가시는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그때 항상 아침에 도시락도 챙겨주시고, 제가 아침을 잘 안 챙겨 먹으니까 밥에 김을 싸서 3개만 먹고 가라고 5개만 먹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저희 아내가 저희 애들에게 3개만 먹고 가라, 2개만 먹고 가라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밤일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이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나의 부지런함이, 나의 수고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손해와 억울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헌신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지 그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기서 이 홍색 옷은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존귀함을 입은 남편은 장로들과 더불어 성문에 앉은 바 되고 사람들의 아는 바가 되었습니다. 성문은 주로 백성들의 재판을 하는 곳이고 공공으로 집회를 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들은 언제나 상석에서 재판을 하거나 또는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곳에 홍색 옷을 입은 그 남편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로 더불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남편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존귀함을 입고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찬은 또 계속됩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그의 부지런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은 자식과 남편이 그에게 보내는 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서 지금까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이런 여인이었으면 하고 동경하시나요? 과연 세상에 이런 여인이 존재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떠올릴 때 현모양처를 떠올립니다. 아마 현숙한이라는 이 형용사에 담긴 의미가 지혜롭고 정숙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현숙한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일은 주로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인을 묘사하는 내용도 동양적인 사고로 묘사한 형모양처와는 거리가 먼 뜻이 있습니다. 현숙함보다는 유능한으로 번역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잠언 9장에서 지혜 여인을 등장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의나 기법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여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이유, 그보다도 여인의 현숙함, 유능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여인의 유능함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30절에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가장 원한다고 생각했던 그 표상은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 세상은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거짓되고 헛되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유능함을 얻기 위해서 헛된 것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능함, 현숙함은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해서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는 근엄하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떨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상상하며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아래는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여 높여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여 높여드린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상대방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유능한 현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유능한 현숙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